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5장 중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다른 것과 좀 다른 것은 너희가 이런 내용을 들었으나 이러면서 본래 더 참뜻을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천적인 행동, 즉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오직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빛에 좌우되거나 하면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원리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십니다. 사실 기독자의 의무, 이렇게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중세시대 때부터는 세 가지의 것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사실은 이 영향력이 무슬림권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인 규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금식은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뭔가 비워나가기 위해서. 또한 구제는 우리의 재산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슬람의 또는 기도 기간이든 또는 자신들이 금식하는 기간, 이게 상당히 유사한데 이때 꼭 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것을 굉장히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결국 여기에는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는 가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그것 자체가 나중에 큰 위험으로 빠지게 되고, 또한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가식,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또 하나 어느새인가 내가 옳다고 내가 의라고 여기는 죄에 빠지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조심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를 하는 것, 또한 그것이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가식적으로 또는 외식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상을 잃어버릴 것,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의무다, 이거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 무조건 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또 하나, 이렇게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식적으로 그런 듯 그럴 듯 또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구제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중심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갖고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반대가 뭐가 되면 안 되느냐? 허영의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허영,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목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뭔가 주목이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실 상은 다 끝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받고 주님 주실 것은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주실 상이 아니라 내가 받을 상, 내 상, 나의 상, 그것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상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상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미래에 받을 그 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받을 상을 미리 다 받고 말았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 주실 것 분명히 있는데 그냥 내가 받고 말아가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쎄, 우리가 누리는 상도 참 좋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귀한 은혜의 상을 놓치고 만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궤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근데 이것을 오른손이 넣게 되는 거죠. 오른손. 그런데 이렇게 넣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왼손이 모르게 가깝지만 그냥 당연히 또한 기쁘게 이것을 하고 어떤 티도 내지 않고 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도 또한 내가 너무 주목받아서도 안 되는 그냥 기쁨과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성전 들어가는 길이나 또는 회당에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손을 쭉 펴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주면 막 뭐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 나오는 말대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갔다. 오히려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죠. 여하튼 내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다 하는데 이 오른손을 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한 티내지 않으면서 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고려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신경 쓰고 그거에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다 조용히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또한 세상의 많은 이들이 특정한 몇 가지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를 비난하고 좋지 못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그 비난의 눈빛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과 사실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도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정말 다른 이들의 삶과 아픔을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이것 앞에 우리가 더욱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아직 낫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수술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기다리는, 또한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못되고 악한 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인간관계로 또한 삶의 많은 부분으로 어려워하는 그 길마다 주께서 만드신 생명의 길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 입시를 위해, 또한 취업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먼 곳에 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이후에도 또한 귀한 발걸음으로 일터로 향해 가는 모든 발걸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